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를 열거한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서 도착했습니다. 죄수로서 빌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시실리아의 남쪽 위치에 있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동안 일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는 로마에 매우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했습니다. 폭풍우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에 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과 그의 동료 여행자들은 젖고 추웠으며 지치고 배고프고 계속적인 긴장감과 2주일간의 절망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승객들은 276명이었습니다. 승객들 중 약간은 죄수들이었습니다. 이 기대하지 않는 손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큰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특별한 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친절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친절을 보여주십니다. 폭풍우는 2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친절은 3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훈련을 시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한 것보다 더 친절하십니다. 사실 친절은 하나님의 성격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선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함께 그 후손에게로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친절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둘째,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미지를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한 못나무를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모았습니다. 바울 주변에 모여든 천만 사람들까지 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울 때 열 때문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까운 곳에서 멜리디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정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인 세계는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인 세계의 어두움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운명적으로 곧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독사에 물린 것에 의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또 나는 살인자다 스데반을 죽인 죄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중인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바울은 조금도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자를 불에 털어버리고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않는 독사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독이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받고 독사를 불 가운데 풀어버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은 그리스도에 의해 항상 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이 섬 주민들은 바울이 쓰러져서 곧 죽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가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빌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아멘.